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IOC 9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조금 바꾸어서요, 정함의 회복 또 가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 같지만 좀 더 자세히 묵상해 보면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함과 부정함의 모티브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시는 일, 이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부정한 사람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면 그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과도 끊어진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을 정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을 하나님과 다시 이어주고 또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을 공동체 안에 다시 연결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부정한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거라사 지역 자체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이라는 것 그 자체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부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만 머무셨던 것은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을 비롯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들어가시기도 하시고 부정하게 될 수도 있는 이런 이방인 지역을 직접 여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어제 IOC 본문 2절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더럽다라는 말 안에 이 부정함이 직접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있던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무덤이었습니다.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데 그 시체가 모인 곳, 무덤은 바로 그 공간 자체, 그 지역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지역 자체가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안에는 돼지떼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거라사가 이방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돼지들이 길러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본문 전체는 부정함이 여러 모양으로 강하게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되는 것을 아주 예민하게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부정하게 되는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거의 강박처럼 애썼고 또 심지어 모르는 중에 부정하게 될까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씻어야만 하는 정결 예법이 그래서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사람과 혹 접촉했거나 부정한 사람이 접촉한 것과 어떤 물건과 접촉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부정하게 되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외출하고 나서 돌아오면 무조건 씻어서 정결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행하신 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곳을 개의치 않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과 친히 접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곳으로 가셔서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부정한 사람들을 정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정하게 되는 것, 부정한 사람을 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가장 정하고 가장 거룩한 곳 어디일까요? 하늘 보좌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 가장 정하고 가장 거룩한 하늘 보좌를 기꺼이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하늘의 정함과 하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입니다. 원래 이 접촉은 항상 악순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으로 인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계속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부정한 곳에 가서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 주님 예수님이 끊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 아니라 예수님의 정함이 사람들을 정하게 만든 역사, 그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선순환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함을 정하게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럽고 왜곡된 문화, 음란하고 어두운 죄악들,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을 정하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반대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그저 따라가거나 아니면 세상보다도 더 악한 죄를 범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이나 일터 또 우리 주변 삶의 자리들이 예수님의 정함으로 영향받아 회복되게 하는 사명, 이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던 귀신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로마 군대 여단 정도의 어떤 그런 규모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 지역은 로마 군대가 주둔했고 또 전쟁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들은 그 지방에서 쫓겨나지 않기를 구했고 차라리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허락하셨고 돼지떼 약 2,000마리와 함께 바다에서 몰사하게 됩니다. 본문을 읽으면 돼지떼는 무슨 죄가 있나 불쌍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사업장이 폭망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큰 손해 입게 되었는데 이 손해배상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경제적인 관점이나 어떤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이를 해석해야만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는 부정하게 여겨지는 짐승입니다. 부정하게 여겨지는 짐승들이 그 지역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짐승들이 사라진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정하게 만드심과 동시에 이방인의 땅이기는 했지만 그 땅 자체도 정하게 되길 원하셨습니다. 주변 환경이 정하게 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정하게 되었다 해서 그 정함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떠돌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들어가 부정하게 되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시고 또 부정한 땅을 차지하고 있던 부정한 짐승들을 제거하심으로 사람들이 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이런 차원의 영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돼지 약 2,000마리,
환산하면 오늘날 값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꽤 비싼 금액일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투자하실 수 있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를 과소비 혹은 낭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 구하기 위해 그저 돼지 2,000마리 정도는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데 가성비나 적절한 비용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이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돼지 2,000마리 정도 비할 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해 무엇까지 투자하셨는가, 기꺼이 내어주셨는가 하면 자기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낭비, 그런 낭비라는 말은 하나님 사전에는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뭐라도 다 내어주더라도 살리고 싶은 존귀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가능성이라는 것이 단 1%도 보이지 않던 모든 것이 불가능일 뿐이던 한 사람이 그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뒤집고 새로운 가능성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마을 안에서조차 살지 못하고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 모인 곳에 있던 한 사람이, 이미 삶이 아니라 죽음을 겪고 있던 한 사람이 우리 주님 그 한 사람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대가 지불하여 주심으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짐승 몇 마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이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그 부정한 지역, 친히 그 부정한 장소까지 가셔서 친히 그 부정한 사람을 만나 정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더러운 영적 존재들은 이 가치를 자꾸만 잊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은 이 가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지 꼭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주님 마음 기억하고 우리를 정하게 또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 기대하며 다시 힘을 내고 정함의 회복, 가치의 회복 경험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